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신명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진멸하고 절대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은 지 3일 후에야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속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리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고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이 성읍들 바로 앞에서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은 일 때문에 눈앞에 두고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맹세하여 순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자마자 당장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런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어쩌자고 알지 못하여 속아 넘어가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는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각한 일임을 회중들은 알게 되어서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족장이 등장하여서 회중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사실 세상에서도 속이고 맺은 조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회중들도 아마 족장들을 원망하며 그들 기브온 족속이 신분을 속이고 조약을 맺게 되었으므로 그 조약을 무효로 하고 그들을 쳐서 진멸하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그 조약이 하나님과 맺은 것이었기에 무효로 하지 못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회중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을 단 한 명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조약을 어기고 그들을 진멸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조약이기에 그 조약을 어긴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또 그들을 21절에 보면 종으로 삼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를 다루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 명백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과 영적 전투를 해나가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승리할 수 있을지를 다루었다면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 전투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적의 모습을 하지 않은 또 분별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또 그것도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대적의 두 가지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게 성을 쌓고 방비하며 공격하는 명백히 드러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근히 모습을 변장하여 속이는 모습으로 마치 같은 편인 양 들어오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언약 백성과 함께 살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백히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싸워서 전투를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속이며 은근히 들어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들과 화친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 가나안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기본 족속을 종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속이며 들어오는 대적이 있음을 알고 잘 방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에 조금씩 물들어가며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속임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비추어서 결정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말씀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이런 방식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고 우리의 생각에 괜찮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악한 영향,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늘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경계하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써
이런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을 따르게 하는 대적들의 속임에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깨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어린이와 청소년 오하나 클럽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